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입니다. 15절부터 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물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형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고받고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같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시편 1편에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하고 또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 같이 그의 모든 것이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았고 성경 전체가 사실 그 집안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의인의 길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시편 1편에서 의인의 길을 묘사하면서 비유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이러한 말씀을 했잖아요. 이 요셉에 대한 야곱이 12아들을 이제 축복, 마지막 유언이죠. 마지막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한 축복을 합니다. 그때 요셉에 대해서 야곱이 이런 축복을 해요.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의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비유를 하듯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그는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똑같죠. 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의인의 삶을 보게 되고 그 의인의 삶의 어떤 비유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래서 잎사귀도 무성하고 씨를 따라 과실을 맺는다. 결국 그의 모든 삶이 형통하다. 라는 것이 이제 의인의 삶이고 그거를 오늘 또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 묘사가 요셉에게서 또 구현됩니다. 생수의 근원, 시편에서는 시냇물이라고 그랬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리려면 웅덩이를 파게 되는 거예요. 웅덩이가 생겨야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 삶은 그와 같아요. 하나님을 생수의 강으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어느 날 새로운 웅덩이를 내가 맛보고 그 웅덩이에 다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시냇물이라고 하는 생수의 강을 얘기했고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것이 저와 여러분 삶의 현실로 구현되는가를
우리가 오늘 지난번에 다윗,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데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뭐 처음부터 눈에 보인다는 게 아니죠.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딱 들어가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내가 발을 어느 쪽으로 댔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두 갈래 길. 또 두 갈래 길에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발을 내딛느냐에 따라서 의인의 길과 악인이 됩니다. 또 이런 말도 됩니다. 악인의 길이 있기 때문에 이쪽 길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쪽 길이 없으면 이쪽 길도 없는 거죠. 한 길만 있지 않아요. 오른쪽 길이 있으니까 왼쪽 길도 있고 왼쪽 길이 있으니까 오른쪽 길도 있는 겁니다. 한 길만 있으면 왼쪽 오른쪽이라는 말을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의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은 악인의 길로 가고자 하는 병행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이 사람이 선인지 악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옆에 누군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야 이 길이 무슨 길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사막길에 가면은 내 발자국만 있으면 이것이 의인지 선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다른 길로 딱 발자국이 나 있어요. 그러면 두 길이 되니까 내 길이 의의 길인지 선의 길인지를 이제 분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그랬습니다. 물론 다윗도 그랬지만 요셉이 의롭다라는 것은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가 물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 이야기를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요셉이지만 그 꿈 이야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고 그 꿈을 요셉이 발설을 하죠.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 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이제 의와 악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악은 누구냐?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러니까 늘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근데 꿈 얘기까지 또 하네? 이 꿈 얘기가 뭡니까? 다른 나머지 아들들이 한 뼘 단위 위에 절을 하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러다가는 자기들이 받을 상속까지 다 빼앗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불안이 생기죠. 그래서 그 형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의를 합니다.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의도 없고 악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딱 던지니까 그 의의 말씀이 선포되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은 악인의 길로 가는 거고 동시에 악이 생기니까 의가 생기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게 요셉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 오니까 요셉을 죽이자라고 해서 먼저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근데 이제 유다가 어떻게 죽일 것 하겠냐.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은 30냥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애굽에 이제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돼버려요. 보디발 장군은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데 이 사람의 그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되잖아요. 한순간에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색동옷을 입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마치 여러분들이 자식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땅에 닿지 않도록 보듬고 있었던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 품에서 더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내동댕이 쳐져버린 겁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버린 것처럼 하늘의 신분이 땅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아들의 신분이 종의 신분으로 팔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의 신분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받았거든요. 근데 결국 형들의 그런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직 종으로, 형제도 아니고 종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 노예의 자리죠. 종의 자리.
거기서 요셉이 이제 의의 길과 악인의 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먼저 요셉 형들이 악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인 겁니다. 팔아버린 거죠. 그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되면 뭐 상상할 수 없겠지만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유사한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모든 걸 자포자기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버지 집, 아버지 형제, 뭐 이웃 다 없어요. 한순간에 이름 모를 이방 땅에 종으로 전락해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뭐 처음부터 그랬다면 모를까? 하늘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사랑받던 사람이 한순간에 종으로 전락해버렸다면 그거 여러분 당하는 충격과 아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를 왜 사냐 이런 살 마음도 없고 그러한 충격과 배신감과 거절감에 완전히 자포자기하면서 인생을 막 살고 그냥 심지어는 진짜 삶을 끝낼 수도 있고 그런데 요셉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서 팔렸지만 그는 성실했습니다. 그 성실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에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계속 따라 붙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요셉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삶이 끝날 수도 있지만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생을 끝날 수도 있지만 그는 거기서 종으로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분명히 형들의 악함에 대항해서 또 다른 악으로 대항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시작이에요. 의의 길과 악인의 길. 무슨 말인가 하면 앞서서 에레미야를 향하여서 전한 두 가지 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생수의 강인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지금 요셉에게 또 다른 웅덩이가 사실 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파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여전히 의지합니다. 그게 바로 의인의 길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잠시 그 시험이 지나가고 이제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종으로서 성실히 일하니까 총무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육체적으로 이 요셉을 유혹한 거죠. 또 다른 웅덩이가 다가옵니다. 신임을 얻으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니까 아내와의 관계가 두터워지면 그는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편할 것이고 신임을 얻었으니까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또 다른 그 자신의 살 웅덩이를 파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라고 그는 억울함과 누명을 쓴 채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 산 것도 다행이죠. 사실은 그는 이 주인의 아내를 탐했다면 그냥 죽은 목숨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성실함, 가정 총무로서의 성실함을 보디발 장군이 사실 안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감옥에 넣은 겁니다. 그 감옥 속에서 여러분 누구든 원망하지 않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죄짓지 않으려고 그랬다면 하나님도 좀 힘을 써서 감옥에는 가지 않도록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나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쳤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혹이거든요. 얼마든지 정말 응하면 쾌락과 또한 거기에 관계가 형성되어서 뭡니까? 신임을 얻을 수 있고 앞으로 삶이 뭐 종이지만 상종으로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뿌리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요셉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명예를 의조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쫓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얼마든지 거기서 또 다른 의지할 곳을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만 바라보지 말고 꼭 다른 데를 함께 걸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만 올인하다가 그것이 망가지면 다 무너지니까 그냥 여러 군데로 좀 발을 뻗어놔라. 하나가 망해도 하나가 살면 되니까 이러한 인생의 처세술을 우리는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러한 유혹에서 다시 또 뿌리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누명을 쓰고 억울하죠. 그런데 감옥에서 그 요셉은 또 억울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감옥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이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아내를 탐했다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자기가 당한 수치와 부끄러움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그 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어요. 그것에 의한 부끄러움보다도 비록 내가 억울함이지만은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런 성실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이전과 똑같이 종살이 했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감옥에서도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또 죄수들의 간수가 돼요. 간수가 되어서 다른 죄수들을 더 섬기고 돌보고 많은 죄수들이 자기 억울함을 토설하고 막 복수하겠다고 하겠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감옥에 든 사람들이. 요셉은 다 그들을 보살피고 할 일을 합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는데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감옥에 누가 들어오냐면 이 바로 왕의 떡 맡은 간원과 술 맡은 간원장이 들어와요. 바로 왕의 떡과 술을 맡은 간원장이라는 것은 바로 왕의 가장 신임을 얻는 거죠. 왜냐하면 음식으로 독살을 하니까 왕을 죽이니까 왕을 죽일 때는 음식에 독을 써서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술 맡은 이 포도주 맡은 간호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그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요셉은 간수장으로서 그를 맞이한 거죠. 돌보죠. 섬기죠. 이 또한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냥 일반 잡범도 아니고 이 고관 대작이라는 거예요. 고관 대작, 그것도 바로 왕의 가장 신임 얻었던 여기에 말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그는 한순간에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가서 바로에게 그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말 한마디 해도 그는 보디발 장군을 치고 그냥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도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재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만일에 거기서 자기 자신이 나를 이렇게 신통합니다라고 했다면 그는 그들에 의해서 신임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는 자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그 꿈의 이야기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웅덩이를 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를 마다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생수의 강인 하나님께 다시 뿌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험이라는 것은 때로는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엄청난 달콤하게 찾아옵니다. 사실 달콤한 시험이 훨씬 더 힘들어요. 또 다른 시험이 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제국의 왕 바로가 꿈을 꿔요.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애굽의 세계. 그러다가 이 술 맡은 간원, 감옥에서 요셉이라는 자가 꿈을 해석했다는 기억을 내고 요셉을 불러옵니다. 바로가 네가 해석할 수 있느냐? 나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똑같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또 한 번의 바로 왕의 신임을 얻고 총애를 얻어서 또 신하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또 거절합니다. 요셉은 계속 갈림길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만을 나의 생수의 근원으로 삼느냐, 아니면 또 다른 웅덩이에 내가 발을 내놓느냐. 술 맡은 간원과 이 떡 맡은 간은 고관대작이죠.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미래를 이러한 방백들이나 세상의 지도자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미래를 맡긴 겁니다. 바로 왕 앞에 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바로 왕이 최고의 권위잖아요. 무소불위의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의 한마디에 요셉은 살고 죽습니다. 그러면 살고자 하면 그 바로 왕에게 자기를 조금 더 어필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 바로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엄청난 그런 이 웅덩이라도 엄청 큰 웅덩이잖아요. 작은 웅덩이 아니라 나라의 제국의 왕이니까 제국의 왕에 딱 붙으면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웅덩이마저 요셉은 마다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은 마지막 시험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시험이 뭐냐?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요셉의 형들이 앞에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이지만 사실은 옛날에 다 연을 끊었죠. 형들은 요셉을 죽였습니다. 버렸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였다고 속였고 의인 30냥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아우를. 엄청난 억울함도 갖고 있었고 정말 이 이를 갈지 않았을까요? 형들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데. 그런 그 앞에 자기 인생의 이 엄청난 이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던 그 장본인들이 있는 겁니다. 형들. 그런데 이것이 시험인 이유는 요셉의 입장이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요셉이 아닙니다. 지금의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총리. 무소불위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애굽 바로 왕으로부터 인장까지 받았습니다. 대신 그가 인장 찍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시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실 가진 게 없다면 시험이 안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걸 가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바로 왕 위인자로서 가장 많은 권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뭐 여기 형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와서 이 시험이 가장 큰 거잖아요. 여기에 대부분이 다 넘어집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어떠한 권세를 갖고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의 넘어져 버립니다.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그동안에 그 모든 숱한 시험들, 그 시험들이 바로 이 마지막 시험 클라이막스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요셉이 정말로 해도 상관없잖아요. 정당하니까. 복수죠. 모든 것을 다 만회할 수 있는 그 기회잖아요.
근데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는 심판의 자리예요. 판단의 자리입니다. 요셉 형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나를 버렸지만 나는 당신을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요셉이 버림받아서 형들의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했던 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완전히 땅에서 떨어지고 엄청난 억울함과 누명과 그 모든 수모를 당했지만은 그는 마지막 자기가 이제는 모든 걸 다 만회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들처럼. 하나님의 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초월한 고백 같아요. 용서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복수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의 악과 그들의 그냥한 용서와 복수도 다 요셉은 떠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담그고 있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근원에 온전히 요셉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일을 고백을 하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의도를 내가 깨달았는데 당신이 나를 버린 것에 대해서 내가 뭘 그걸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사람에 대해 용서를 못하겠죠. 근데 당신들의 그런 악한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더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성취했는데 그 사이에서 내가 감정이 있다고 억울하다고 신에게 복수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내가 반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 안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만 서 있는 겁니다. 숱한 오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웅덩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두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웅덩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터진 웅덩이지만은 물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요셉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점점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도 엄청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셉과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만사형통하더라. 그 말이에요. 만사형통하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억울함과 죄 없는 그분이 당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운명하십니다. 하나님께 그의 영혼까지 맡긴 겁니다. 요셉이 그러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은 이러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라는 건 생수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그 옆에 심겨진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저기 메마른 땅에 광야에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리스도께 나를 뽑아다가 시냇가에 딱 곁에다가 심어놓은 겁니다. 우리는 누가 심어놓은 거예요. 태생적으로 거기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시냇가에 딱 옮겨서 거기 심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생수의 강에서 늘 물이 우리에게 다 오는 겁니다. 그것으로 내가 살아서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장가지가 생깁니다. 그 가지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요셉이 당한 일들이에요. 그가 버림받았고 거기에서 감옥에 들어가고 유혹을 당하고 또 간수 앞에 서고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지에서 잎사귀가 피지만 잎사귀가 말라버릴 수도 있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유혹의 자리가 가지였고 거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는 그 가지를 쳐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다 나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일어난 여러 크고 작은 사건들은 장가지들입니다. 거기서 잎사귀를 맺고 가장 중요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지치기 당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요셉의 일련의 여러 많은 인생이 나무로 비유한 겁니다. 우리 삶에도 다 나무가 되어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와서 가지에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언제 맺느냐? 꽃이 떨어져야 맺습니다. 꽃이 떨어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 자기의 그런 원함과 복수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생명의 열매가 맺혀요. 네? 자기의 원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생명의 원함을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그 힘이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듯이 차근차근 그의 믿음이 그 갈림길 속에서 내가 여기를 갈 건가 이 길을 택할 것인가 내가 여전히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고관 대작을 의지할 것인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의지할 것인가 세상 방식에 의지할 것인가 사이에서 그는 생수의 근원 대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고 요셉이 미래를 보고 참아낸 게 아닙니다.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복수의 칼을 갈고자 그 세월을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미 그는 죽은 목숨이었거든요. 이미 애굽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배경도 없습니다. 언제 죽어도 그냥 그런 거예요. 심지어 이 보디발 장군 아내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죽여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루하루 삶 속에서 그가 뭐 복수의 칼을 갈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루를. 하나님이 올 하루를 주면은 하나님은 하루를 살 생명을 주셨구나 라고 사는 겁니다. 미래를 두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잘될 것이다. 그거 믿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강가에서 푹 담그시고 거기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 뭐 이틀치 3일치를 내려준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루치 만나를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왜 우리는 믿지 못하고 내일치, 3일치, 1년치를 쌓았냐 그 말이에요. 하루의 은혜는 하루에 족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루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또 쟁여놓지 말고. 하루의 은혜를 하루의 만나를 먹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의 은혜를 줄 것을 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이 보여준 이런 말씀입니다. 어쩌면 요셉의 이 마지막 고백을 위해서 일련의 모든 삶이 요구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삶에 이 마지막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것 같고 이 마지막 고백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을 허락한 줄로 저는 압니다.
호랑이는 가족을 남긴다 그러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래요? 사실 사람은 유언을 하죠. 유언을 남기죠. 그 유언은 곧 말씀입니다. 말을 남기고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슨 뭐 물질이나 이런 거 남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곧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그 사람 남긴 말은 유언이기 때문에 그 영원합니다.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말을 남기는 겁니다. 말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삶을 살아도요, 한마디 말 남기고 가는 겁니다. 인생은. 예? 다른 건 남기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썩고 부패하고 사라져 버리잖아요. 말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응?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야곱도 마지막에 유언의 약속을 하죠. 유언은 약속이거든요. 예수님도 유언, 그 약속을 합니다. 대명령을 하잖아요. 성령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 마지막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네? 마지막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그의 손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난 가겠냐고 말해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리고 시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는 것 같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악함이 있으면 믿지 않아도 돼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완전한 선함이시고 완전히 의롭습니다. 의로움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은 죄의 허물이 많지만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까지 나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믿으시면 됩니다.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가장 복되고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요셉이 뭐 처음부터 알겠습니까? 나중 가서 형들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쓰시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여러분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예? 현재 결론 내리지 말고 자포자기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